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와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신약에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의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보시고 오래오래 참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즉각적으로 심판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감추고 거짓말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백성들에게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병이 낫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모두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차에 수레에 법궤를 옮길 때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합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처럼 예배를 잘 드림으로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우습게 보거나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정작 나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예배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나요?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 몸도 아무 흠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동물처럼 나와야 했고 동물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피를 보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흠없는 동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우리가 깨끗한 마음 가운데 오게 됩니다. 동물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은혜를 담기 위한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세상의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서 죽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처럼 자기 방법을 고수하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방법을 원하십니다.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사 중에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그 불을 사용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규정되어진 그런 불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는 그런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험 전날 밤 당일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신의 일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준비하지 못해서 다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처럼 비겁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성막이나 회방 안에서 거행되는 제사가 그 순간 형편대로 허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규정대로 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 너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물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도 찬양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도 미리 준비해야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들은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우리 또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찾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준비와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특권이 큰 만큼 따르는 의무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실수가 큽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의 실수가 크겠습니까? 아마 목사가 실수하면 엄청 크게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려올 것입니다. 어느 암계 장로님이 한번 실수해 보십시오. 기사로 대서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직분만큼 의무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리더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던 것처럼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먼 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심지 못하고
그래서 잡초를 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잡초를 심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연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연습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높으신 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배의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살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죽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에 찾아가 협박을 하고 불을 지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면 예배를 안 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배하는 곳에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에는 절차와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엄청난 재앙이 뒤따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중에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고 총을 쏜 자는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불을 사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분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유료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좋은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사람을 그만큼 의지하면 실망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팔을 잡아주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세상사 돌아가는 그런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뜻과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할 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때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어느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를 모른다는 말이죠.
나 자신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을 때 어느 때 책망했을까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기를 큰 포크를 앞에 끼고 다니며 봉사위원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솥에 포크를 찍어 자기가 고기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는 노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인이 되기 전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사울도 그랬고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교양과 상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었지만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하다 보니 교회가 멀어지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크리스천으로서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되는 것은 인간 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듣고 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 대상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내년 수련을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예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대상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앉아서 무언가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선언, 본론, 결론으로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형식을 발견하려고 듣기보다는 그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형식에 되게 잘 맞춰서 설교를 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채점표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의 직분으로 말씀을 들으니 판단하게 되고요,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은 제자된 직분으로 들어보십시오.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졸다가 갑자기 유명해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또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졸다가 높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재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졸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지난밤 시험 공부에 열중하다가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인물이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주고 쓰러져 있던 유도고를 안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죽었다 살아났던 이 청년이 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졸음을 참으면서까지 늦도록 집회의 자리를 지켰던 청년 유도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즐겁고 재미있는 말씀으로 개그맨처럼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졸으세요.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은 유도고를 향해서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죄사로 인하여 아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중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였습니까? 오늘 예배를 중에서 하나님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셨나요? 자식들 걱정 때문에 예배에 앉아 계셨나요? 나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려고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앉아 계신가요? 잘못된 예배는 설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찬양 준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못해서가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는 준비를 못해서 설령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으로 되어버렸던 그런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오직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복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